바벨론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혼잡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갑니다. 오늘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고향 갑니다. 주께서 예비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에 오늘 여기에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천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힘센 천사라고 하는 말은 3번 딱 나옵니다. 계시록 5장에 2절에 7인으로 봉한 책을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그 누구도 열 자가 없다고 말할 때에 그때 나오는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한 발을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이제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같이 이루어진다고 말한 그 힘센 천사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센 천사가 3번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힘센 천사의 역사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느냐,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마지막에 끝나느냐, 오늘 이것을 18장에 자세히 말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18장에 왕들의 슬픈 애곡을 하게 되고 무역하는 상인들이 탄식을 하게 되고 성객과 선원들이 괴로워 고통을 당하게 되고 울부짖게 되고 요 결론을 모아서 21절에서 24절까지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세상이요,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아시아가 얼마나 지금 위험천만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에 끼어서 어려움을 겪듯이 지금 우리가 강대국에 끼어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이 강대국 틈에 끼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력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위협하고 이래도 우리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부 한번 보십시오. 그 원수들이 대한민국 영공을, 여러분요, 영공을 침범했다 그러면 이건 전쟁 나는 일입니다. 영공을 침범해도 우리나라가 찍 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경제로 우리나라 목을 조아도 여러분 지금요 우리 민족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 이래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도 실패하고 국방도 실패하고 뚫어질 때는 다 뚫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께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힘센 천사, 우리는 힘센 천사가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마지막에 주님 나라를 이룰 때 이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힘센 천사가 큰 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 같이 맷돌 같은 큰 돌, 여러분요, 이거는 우리가 가정에 두부나 갈고 콩 갈고 이런 맷돌이 아닙니다. 연자발 맷돌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들 수 없는 맷돌입니다. 오늘 이 큰 맷돌을, 같은 돌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오늘 이 밀로스라고 하는 이 맷돌은요,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
맷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42절에 맷돌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맷돌이 나옵니다. 남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남을 실족케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몇 군데 요 연자 맷돌이 나옵니다. 이 이제 맷돌 같은 큰 돌을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힘센 천사가. 그러니까 이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여러분 나무 조각도 아닙니다. 바다에 던졌으니 떠오르지도 못하고 건지지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결론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이 시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의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아버지의 섭리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벨론이 망할 때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옛날 그 바벨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 예언적인 바벨론을 물에 집어 던져서 깔아앉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에레미야 51장 63절에 봐도 너는 서책을 읽은 뒤에 서책에다 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유브라데 하수에 던져버리면 유브라데 하수에 던지면 그것이 또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유브라데 강에 네가 읽고 이 책을 읽고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하수에 던져버리면 그 돌이 뜨지를 못하고 가라앉는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것, 여러분요,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경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경제가 이렇게 이제 아마 혀가 마를 정도로 어려움이 올는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 비가 오는데 저 광화문에서 아베 총리 앞에 놓고 막 대대적인 데모를 한다 그러죠. 이거 일할 일이 아니거든요. 민족적인 감정을 부추기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걸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이게 100몇 가지를 더 일본서 아베가 한국에 대해서 더 경제를 목을 조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절대 맞대항해가지고 여러분요, 일본은 세계 강대 3대 강대국입니다. 지금 일본이 세계 강대국이 우리가 붙어가지고 우리는 안 됩니다. 그저 잘 여러분요, 이용할 줄도 알고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요 너무 불을 세게 질러놔서 아마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의 아마추어가 정치하게 되니까 무역의 아마추어들이 무역을 하게 외교를 하게 되니까 이런 위경이 오는 것, 이것도 아버지가 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맷돌 같은 이 돌을 바다에 던지니까 그만 깔아앉아 버렸다. 그런데 그 깔아앉아 버릴 때 여기 몇 가지 나옵니다. 쾌락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심판날에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거문고 풍류하고 통수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 뭐 문화관에서 음악 대회를 하고 뮤지컬을 하고 이 모든 즐거움 모든 쾌락이 일시간에 멈추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극도로 사치하고 극도로 향락에 젖어있던 이 백성들이 내일의 멸망을 알지 못하고 내일의 환난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쾌락 희낙락하다가 한순간에
주저앉은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날이 올 때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 깨어 안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들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흐름을 우리가 잘 느끼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즐거움이, 쾌락과 즐거움 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 그리고 세공업자들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 여러분, 세공업자들은 아주 정밀한 공업입니다. 아주 값비싼 물건, 기술 정밀한 물건들을 생산하는 이 생산 공업이 중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술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주 세공업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24장 보면요, 종교계 지도자나 성도나 정치 지도자나 백성이나 가정의 안주인이나 비자나 가모나 비자나 그래 있죠. 사는 자나 파는 자나 이자를 내는 자나 이자를 받는 자나 다 하나같이 심판이 올 때에, 다 하나같이 환난을 당할 때에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제품 아주 좋은, 지금 3가지 딱 불이 그러는데요, 100가지를 더 하겠다고 엊그제 발표보지요. 아베가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건 뭐 일본 백성들 60몇 프로가 대한민국 싫어하고, 이제는요 친한파들도 이제는 외면하고, 우리가 세계 무대 앞에 외톨이가 되어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어쩌면 이 피해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작년이 옛날입니다. 작년이 옛날입니다. 이제는 어떤 정밀 공업도, 세밀한 기술자도 하나님이 치면 다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가 끝인데, 맷돌 소리는요, 공장 기계 소리가 멈추게 될 것이다. 어떤 기계도 다 멈추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중공업, 경공업이 다 마비가 되고, 이제는 기계 소리가 멈춰지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맷돌 같은 큰 돌을 던져버리니까, 그러면 그 맷돌이 같은 돌을 던지는 것은 바벨론 멸망을 말했는데, 세상 끝날에 바벨론, 이 세상이 망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심판주는 우리의 구주이시오 남편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심판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사회의 즐거움도 없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쾌락도 사라지고, 세공업자도 사라지고, 중공업, 경공업도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움틀거리고 있는 이것이, 이 날이 올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 소리가 멈추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정밀한 세공업자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자랑하는 그 기술이 사라지게 되면 이 땅에는 어떻게 바뀌어지며 어떤 현상이 오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세상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주님 심판날이 오면 기쁨도 없어지고 즐거움도 없어지겠구나, 쾌락도 없어지고, 이제는 오로지 주님 맞이할 종들만이 즐거움이 오게 될 것이고요, 주님 기다리는 자들만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공업자 소리가 끝나버리고, 중공업이, 경공업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여기 맷돌 소리가 그친다는 소리는 이제 공장 기계가 멈추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등불빛이 네 가운데 다시는 비추지 아니하겠다. 이 등불은 진리의 빛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빛이 다 함몰되고 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 아름다운 찬란한 세상의 빛들이 다 함몰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두운 밤이라 그랬습니다. 얘는 이 화려했던 바벨론, 찬란했던 빛이 다 꺼져버리고 정말로 이 빛들이 사라지니 어두운 세상이 오고, 어두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런 세상이 오게 되었구나. 여러분요, 겨울이 가을 날씨 따뜻하다가 갑자기 겨울이 와버리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계절이 바뀌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리면요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당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요, 작년 다르고 올 다릅니다. 내년이 또 달라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 여러분 주님의 손 잡고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 빛이 없어져 버려요. 자, 세상에 살 길이 없어져 버려요. 아름다운 빛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주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런 세상이 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미리 알려주 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날이 올 때에 깨어 있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이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없어졌다. 여러분, 신랑 신부의 음성이 내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는 소리는, 여러분요, 신랑 신부는 결혼 소리에 결혼하는 소리가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미래의 설계가 없어집니다. 즐거운 삶이, 앞에 보십시오. 이런 날이 오면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날이 오면 어떤 기쁨도, 우리가 어떤 행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소리는 세상에 행복한 삶이 사라지고 즐거운 삶이, 즐거운 설계가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세상 것은 다 무너지는 날, 세상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같이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날이 올 때에,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보다 더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걸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기다렸다가 낙원 가는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고, 이거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일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상고들요, 상고는 무역상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상고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들은 땅의 왕족이라는 건 뭡니까? 힘 있는 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다 돈 가지고, 상고들이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고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화려하게 살던 귀족들, 왕족들, 권세 부리던 자들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 전체가 미혹에 걸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세상 미혹에 걸려, 세상 복술에 미혹에 걸려들어서 열국이 다 날뛰고 열국이 다 설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시간에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여기 보십시오. 택한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날이 올 때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물질 문명이 침몰하는 세상, 이 악의 세력이 무너지는 세상,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다가 주님 맞이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기뻐하고 여기에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 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할 일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시시낙낙할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망받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고 통곡하고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우리는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던 자들은 마지막 주 앞에 설 때에 기쁜 날이 되고 즐거운 날이 될 줄 압니다. 순교자들도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여러 어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오늘날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짜증스럽게 하지만은 소망을 가진 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다 이제 세상 심판을 인해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주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의 결론도 여기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뭉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편들, 오늘 아내 되시는 분들, 자녀 되시는 분들, 우리는 신앙으로 이제는 똘똘 뭉쳐야 되고요. 이 날이 지금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압니다. 이거는 이미 진행되고 진행형입니다.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이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최고의 기쁜 날이요, 최고의 복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루아침에 함몰되는 그날에 모든 여러분 자격증도 필요 없고 면허증도 필요 없고 기술자도 필요 없고 가진 자도 필요 없고 권력자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된 자들만이 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한 세상에 가고 또 한 세상에 올 때에 이제는 어두움의 세상에 가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는 역사가 이제는 아침이 올 때가 됐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오는 날 기다렸다가 주님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으로, 아무리 건강으로, 아무리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갖다 안겨주더라도 소망을 가진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소망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